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조지 엘든 레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하며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자 야곱의 엉덩이 뼈를 탈골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축복하며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셨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실 민족으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터디 페이퍼에 함께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복을 받는다는 샘플을 온 세계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선택받았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함께 적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베푸시자 배가 부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넘어서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때부터 6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는 영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그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이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민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방 세계 여러 민족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고백, 이스라엘이 거부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일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받기를 거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택함 받은 족속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나라고 너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혈통에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교회가 전파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나타났다면 신약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합니다. 빌립 집사는 어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아멘.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묶임을 받습니다. 그들은 죄에 묶여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임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사탄의 세력부터 노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지고 그 맡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1장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죠. 이 올리브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푸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나셨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일부가 잘려져 나갑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원가지에서 잘려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의 원줄기에 접붙임 받습니다. 3번과 1번의 답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성도는 바로 우리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것입니다. 다시 원래 물었던 질문. 그러면 잘려나갔던 참 감람나무 가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거부한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종자가 달랐던 돌 감람나무 가지가 예수님을 믿어서 접붙여질 수 있었다면, 원래 있던 가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더 잘 붙겠냐는 말입니다. 마치 장기 이식을 해도 남의 것보다 내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게 잘 이식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말입니다. 잘려나갔던 참 감람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운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방인들이 차고 차서 정해놓으신 그 지점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온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유대인들의 총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도 결국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아니라 한 그루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 구성원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지만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대규모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근본 유대주의자들은 우리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우리만 진짜다라고 하면서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로서 이방인 우리가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많은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만이,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진짜 유대인들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면서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네이버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혈통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못 봤던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전투.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만나는 그 곳에 서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배틀그라운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그것을 잊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 쓰게 만듭니다. 목표 없이 바쁘게만 살게 만듭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것만 같이 미혹합니다. 인간 관계를 파괴시켜서 영적 전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탄과 영적 전투를 하는 전초 기지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이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전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남은 잔당들과 전투를 벌여야만 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서 남은 전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대에서 사탄의 나라로 침노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돌 감람나무였는데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를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수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